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가대 대장님 찬양에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 찬송을 해주신 우리 성가대 지휘자와 반주자를 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십시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드린 것은 갑자기 된 일이 아니고, 우리는 지난주까지 생각도 못했다가 오늘 내가 설교 부탁을 받고 설교하게 됐으니까 언뜻 생각하면 갑자기 그렇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1년 전부터 이미 계획 세우고 결정해 놓은 사건입니다. 1년 전에 양 목사님이 미국 5월 달에 공부하러 들어가니까 아버지 2주간만 설교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오늘 설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도. 그런데 방법은 다르지만 양 목사가 미국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은 못 들어가고, 대신 큰딸 세연이가 지난 수요일 날 들어오면서 할 수 없이 담임 목사님 가정은 자가격리 시켜놓고, 코로나 안 걸렸어도 외국에서 들어오면 2주간 못 하거든요. 못 돌아다니거든. 자가격리 시켜놓고 나를 여기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된 사건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작년부터 계획 속에 넣어 놓으셨던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양 목사님이 코로나 사건 아니고 그냥 미국 들어가서 공부하고 오면 나는 오늘 설교를 안 하고 다른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준비한 설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한테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은 내가 이미 생각했거나 어디서 배웠거나 어디 연구한 것이라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건 죽은 설교입니다. 그건 죽은 겁니다. 나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갑자기 전하라고 하신 거 어제 밤까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어젯밤부터 주신 말씀을 정리하고 여기 나왔습니다. 대단히 중요하다 그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똑바로 듣는 자는 복이 될 것이고, 그냥 흘러보내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아울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 정착하고 난 후 2000년이 지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8 식구만 남겨놓고 물로 싹 멸하셨습니다. 노아 할아버지와 그의 8 식구 방주에서 내려서 아라랏 산에 발을 내딛고 다시 이 지구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나서 또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후 또 2000년이란 긴 세월이 지나왔습니다. 2000년이 지난 2020년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재앙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번 인류 역사에 큰 소용돌이와 함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는 갑자기 생각지 않은 때에 온 것이냐 아니면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것이냐.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 조병창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이 코로나19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랬습니다. 목사님, 갑자기 온 겁니까? 아니면 이미 예고된 겁니까? 갑자기 온 거지. 갑자기 왔. 아니요. 이미 예수님께서 앞으로 큰 환난의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읽은 성경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재앙의 날이다.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하셨고 그 후에도 사도들과 목사님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 예고하셨습니다. 환난의 때가 온다. 큰 환난의 때가 온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 입으로 말을 해놓고서도 재난의 때가 오니까 갑자기 왔다는 겁니다. 노아 할아버지 때에도 그랬을 겁니다. 앞으로 홍수가 와서 모든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냥 그 말을 흘러보냈습니다. 귀 넘어들었습니다.
막상 홍수가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큰 비가 오지? 아니, 갑자기 하늘이 뚫렸나? 왜 큰 비가 이렇게 오지? 아니요, 갑자기 온 일이 없습니다.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난을 주실 때, 개인이 재난을 만날 때에도, 어떤 지역이 재난을 만날 때에도, 또 인류가 재난을 만날 때에도 반드시 예고하십니다. 미리 조심해라 하는 겁니다. 내가 2012년 안양병원에 갔더니 나를 앰뷸런스에다 싣고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심장 수술을 했지요.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몇십 년 전부터 예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놔두면 큰일 나느니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무시하니까 수술해버리고, 암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멍텅구리라 못 느낀다고요? 아니요. 간암 예고하십니다. 계속해서 예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큰일 났네? 병원에 한번 가봐야겠네 할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양 성도 교인들은 나는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러면 반드시 문책을 받을 겁니다. 왜? 내가 1995년 마태복음 24장 15절을 가르칠 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설명을 하고 말하기를, 금년부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올 것이다. 해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일들이 올 것이다. 못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1995년부터 지금까지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재난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고입니다. 정신 차려라. 그렇지 않으면 재난의 때 살아날 길이 없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1995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15년 동안 확실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재난이 지금 지구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인 홍수가 쏟아지는 것 같이 본격적인 재난이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코로나19 언제 멎을 거냐고요? 아무도 모르지요. 이것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언제 정이 끝나고 다시 생길 것인지 그건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코로나 재난은
재난이 아닙니다. 이까짓 거는. 왜?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하고 손 잘 씻고 그렇게만 해도 코로나 안 걸립니다. 왜? 침방울로 전염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장사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아니 지금 나는 어제 국가에서 준 재난 그거 가지고 우리 식구고 애들이 과일 먹고 싶대요. 그래서 과일 집에 가서 과일 사다 줬어. 그 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지금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아니 국가가 어려운 사람들을 먹을 것도 대주는데 이게 무슨 재난입니까? 앞으로는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라도 잡아먹는다고 하는 때가 온다면 그게 재난이지요. 앞으로 마실 물이 없어서 물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면 코로나에 비교되는 재난이 아니지요. 앞으로 공기로 전파되어 숨도 못 쉴 지경에 이른다면 그게 재난이지요. 앞으로 기온이 해 작용으로 기온이 50도 이상 40도 이상 계속 올라간다면 그게 재난이지요. 앞으로 핵무기가 지구상에 가지고 있는 핵무기들이 다 폭발해버린다면 그게 재난이지요. 코로나19는 재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난이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이 재난이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내가 생각할 때는 비정상 같아. 잘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너무 더럽습니다. 세상이 너무 추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남편을 죽여서 토막내서 버리는가, 부모를 죽이는 거 그까짓 거 별거 아니고, 의붓자식 때려 죽여서 가방에다 끌고 다니면서, 이런 세상, 겉으로 보기에는 휘황찬란한데 세상이 너무 더럽습니다. 이 더러운 세상,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멸하실 때 죄악이 관영했더라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치가 썩었고 사회가 썩었고 교회가 썩었고 다 썩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가만히 놔두신다면 하나님이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정상이지요. 다 썩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눈 감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비정상이지요. 세상은 죄와 악이 가득 차 있어. 하나하나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떠신지요? 죄와 악이 관영했으니 벌 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정상이지요. 또
하나,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사는 겁니까? 오래 살아봤던들 몇 년이나 살겠고, 잘 먹어봤던들 얼마나 잘 먹겠습니까? 지금까지 먹고 사는 거 잘 먹고 살았지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재난은, 환난은 극히 정상입니다. 극히 정상.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도 계속해서 썩어가는 것 같아. 안 들으면 돼. 안 보면 되고 안 들으면 돼. 자꾸 썩어야 돼. 왜? 자꾸 썩어야 끝나지. 여기 계속 신식하면 끝이 안 나. 자꾸 썩어야지. 사회도 자꾸 썩어야 돼. 썩은 놈들이 썩해야 돼. 정상이야. 그래야 속히 예수님 오시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냥 우리는 싹 그냥 데려가 버리시고, 다 데려가고, 그러고서 막 나쁜 놈들만 벌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까지 다 놓고 이런 재난을 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번째로 혼자 있을 때에도, 혼자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라도 모여서 예배 드리겠지만, 이것도 우리가 하면 이렇게 하고 안 하면 하는 거 다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는 진짜 할 수 없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못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그러는지 세상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틀림없이 올 겁니다. 그럴 때에도 혼자 외딴 섬에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사도 요한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훈련할 때 이때 낙오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얼마 동안은 아이고 교회 안 나오니까 답답하기는 한데, 이게 면역되면 교회 안 나가도 예배 안 드려도 마비돼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없을 겁니다.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리고, 훈련시키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우리를 다뤄보시는 기간입니다. 우리를 다뤄보시는 겁니다. 진짜냐 가짜냐. 코로나19로 몇 가지를 걸러내버립니다. 대표적으로 잘못된 것은 신천지 같은 건 이번에 걸러내버립니다. 동성연애 이태원 사건 때문에 싹 걸러내버립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을 걸러내지만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을 보실 겁니다. 교회들이 지금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아주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지만,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제는 갈라놓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재난의 때가 얼마나 갈 거냐 모르지요. 그러나 쉽게 지나갈 겁니다. 쉽다고 하니까 빨리 지나갈 겁니다. 쉽지 않고 빨리라고 하니까 그냥 빨리빨리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10년, 20년도 지나가 보니까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는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재난의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부터는 잘 들으세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한번 같이 하십시다. 조심해라. 이 재난의 때에는 조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심해라. 조심하라고 하니까 병 안 걸리려고 조심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조심하라고 하는 말은 이 재난의 때가 오면 첫째,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품 안에 있는 아내도 남편도 믿지 마라, 조심해라. 재난의 때가 오면 반드시 사기꾼, 도둑놈 이런 것들이 설치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코에 끼어서 믿음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사람 조심해라. 또 살아가는 것 조심해라. 생활 조심해라. 잘못하면 조심하지 않으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여기 예수님 그러셨어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 마음이 둔하여져서 이런 시험에 빠지게 된다. 시련에 빠지게 된다. 조심하지 않으면 내 믿음 잃어버리게 된다. 믿음 뺏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을 테니 조심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 35절은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 재난이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두 번째 얘기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깨어 있어 기도해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니까 잠도 자지 말고 그냥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고 있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여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거는 기도할 거리가 아닙니다. 거리가 아니야. 왜? 나를 보고 아는 분들이 전화로도 그러고 만나면 그러고, 목사님 건강하시지요? 그래, 건강하시. 아픈 데는 없어. 그러나 나는 건강하지 못해. 왜? 내가 80이 되니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아픈 데는 없는데 다 낡아. 그래서 점점 더 쇠약해지는 겁니다. 쇠약해지는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께 주여 건강 주시고 쇠약해지지 않도록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오. 쓸데없는 소리야. 왜?
빨리 그렇게 시들어야 아버지 앞에 가지. 내가 건강해서 30대 40대 같으면 너 뭐 하려고?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병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병들고 싶어서 병드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먹을 것 풍족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거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게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하나님이 너 필요한 거 다 아셔. 그러니까 내 필요를 따라 필요한 만큼 항상 주실 것이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날 보고 목사님, 그럼 목사님은 먹는 것 같은 거 걱정 안 하시지요?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오히려 장로님들은 아시겠죠? 이 코로나 현상 나타나면서 우리는 매주일 감사헌금을 합니다. 10만 원씩. 우리 식구가 어떤 데 5만 원 넣어요. 그럼 내가 주머니에서 더 꺼내서 넣습니다. 왜? 편안할 때,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거야. 아무나. 그건 누구든지 하는 거야.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왜? 그러면 10만 원 했느냐? 우리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식사를 한때 해도 10만 원 들어가는데 조금 내면서 주여 10,000원짜리 내면서 감사합니다. 거짓말이지요. 하나님이 친구만 또 못합니까? 난 먹을 거 지금 쌓아놓은 것 없어요. 쌓아놓은 것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식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이거 스크린은 따는데 우리도 안 하면 안 되겠지. 우리 1,000만 원 하자. 우리 식구 그랬습니다. 1,000만 원 하자. 그런데 그냥 1,000만 원 하면 교인들이 아니 목사님 돈이 많은가 봐. 어디서 여기 그럴 거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할까? 무명으로 할까? 여러분 먹을 것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다 가지고 못 간대요. 살아있을 때는 없다고 다른 사람한테 빌리는데 죽을 때는 다 남겨놓고 죽는데 먹을 거 입을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안 주시면 그냥 굶지 뭘. 그래도 안 주시면 오라고 하면 가지 뭘. 죄송합니다. 다른 얘기에서 뭘 기도하라고 하시느냐면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네가 예수님을 만날 거야. 이 환난이 지나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네가 예수님 앞에 설 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깨어 기도하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기도하면서 너 자신을 돌아보아라.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 기도하면서 네 삶을 돌아보아라. 네 삶을 돌아보아라. 정말로 네가 거짓없이 살았는가? 정말로 네가 다른 사람에게 해롭지 않게 살았는가? 네가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은 바르게 했는가? 살펴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가 형제들과, 목사님이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이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정말로 내가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은 없는가? 다른 사람을 섭섭하게 한 일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서 너 자신이 예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서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라는 말씀의 근본 뜻입니다. 기도하라니까 주여 코로나19 빨리 물러나면 세상 끝나는 겁니까? 주님이 오셔야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1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목숨을 얻으리라. 인내하라는 말, 인내해라.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때리면 맞는 거, 데려가시면 가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이 환난 가운데서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리라. 나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주님 믿음 위에 서 있다면, 바른 사람이라면 절대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인내해라. 참어라 그 말이죠. 참는단 말은, 여기서 참으란 말은 억울해도 참어라, 불해도 참아라, 이런 참아라는 말이 아니고 기다려라 하는 말입니다. 기다려라. 자발머리 없게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자발머리 없게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요즘 TV에서 노래 나오는 걸 가끔 듣습니다. 재밌게 듣는 것이 뭐야 영웅이랑 영탁이랑 또 애기 걔들 나오는 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그 꼬마가 부르는 거, 정동원이가 부르는 그 제일 재밌어요. 아유, 어린 것이 그렇게 잘해요. 근데 내가 제일 감명 깊게 듣는 건 영탁이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그걸 내가 왜 그 노래를 걔가 지었는지를 들었습니다.
사귀는 애, 결혼하겠다고 아주 지 생각엔 아주 정말로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저녁에 헤어져서 잘 가라고 그러고서는 나이트클럽 앞을 지나가는데 여자애가 거기서 나와 춤추고, 그러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러고서 단절했다고 하는 말에 이제 그때부터 끊어졌다고. 이런 조금만 더 참지 그랬으면 요즘 영탁이랑은 뜬다고. 걔들은 앞으로 재벌돼. 조금만 참지 기다렸으면 될걸. 우리 예수님 오실 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믿음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인내해라, 인내해라. 세상은 앞으로 더 험해질 겁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세상 원망할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 불평할 것도 없어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도 말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우리 주님이 오신다. 환난은 주님이 오시기 위한 준비입니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되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종이 (50년) 가까이 섬겨온 재단입니다. 내가 목숨같이 사랑하는 우리 한양성도교회 교인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종에게 말씀을 주셔서 가르쳐도 주시고 경고도 하시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종이 주님 오시는 날 내 사랑하는 형제들과 함께 깨끗한 세마포 입고 주님 맞이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 때문에 고생하는 이들 그 병 치료들 해주시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말씀하신 대로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셔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